자, 오늘 행동하는 믿음 첫 번째.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작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좀 나눌까 하는데 오늘 작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작정이란 거는 마음을 먹는 거라고, 마음 먹는 거, 결정하는 거, 움직이려고 결정하는 것이 작정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요즘에 2030 고민들이 많죠. 또 20대들 특별히 고민이 뭘까?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거의 거기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아마 꿈 아니겠어요? 꿈? 비전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거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안에 결혼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직장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 거냐?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꿈과 비전에 대한 거. 근데 우리 기독 청년들은 여기 하나가 더하죠. 꿈과 비전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은 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 너무 명확한 꿈이잖아. 나 성공하겠다. 나 그냥 돈 많이 벌겠다. 그런데 이 기독 청년들 안에서도 나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아마 고민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단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 그쳐요. 두 번째 스테이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첫 번째 꿈을 주시고 두 번째 이 꿈이 어느 단계로 가야 되냐면 사명의 단계로 옮겨져야 돼요. 사명이란 건 뭐야? 미션이라는 게 미션. 미션은 뭡니까? 왜 주어집니까? 특별히 요원들에게 주어지는 게 미션이잖아요. 미션이 주어지는 건 이루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꿈의 단계로 나타나고 이 꿈이 사명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으로 끝나요. 꿈만 꾸다 끝나요. 이상주의자로 끝나요.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느 단계로 움직여집니까? 미션의 단계로 움직여져요. 사명의 단계로 움직여져요. 그냥 드리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의 단계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사명의 단계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명의 단계로 반드시 옮겨가요.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꿈이 사명의 단계로 움직여질 때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작정이에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이제 꿈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 되었다.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이 올 때까지, 사명이 이룰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꿈에서 그치면, 꿈이 사명으로 안 가면 멈춰요.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꿈이 사명의 단계에서 확정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저에게 있었던 다음 세대예요. 재정이 있으나 교회가 시대가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이 주신 꿈은 다음 세대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었고, 이 꿈이, 다음 세대란 꿈이 어느 단계로 가냐? 사명의 단계로 간 거예요.
또 하나 예배입니다. 선교입니다. 예배라는 선교라는 꿈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예배라는 선교라는 꿈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로 갑니까? 사명의 단계로 옮겨진 거예요. 사명의 단계로 옮겨지니까 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대 때에도 여러분 재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우리의 조이풀의 단계는 뭐냐? 꿈의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단계가 돼야 돼요. 사명의 단계.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사명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어중간한 자들이야. 중간자들이야. 경계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는 것도 아니고 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세대, 어중간하게. 그 어중간함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 여러분, 사랑은 어중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에게 대시할 때 확실한 사람이 좋습니까? 밀당하면서 어중간한 사람이 좋습니까? 1번, 나는 확실한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중간한 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하냐 마냐? 오늘 가다가도 좋아하는 것 같다. 뭐냐 너? 아니 너 친구 뭐야 언제 어저께 나랑 카톡할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감정 섞고 난리 나더니 뭐 이게 미치는 거예요. 어중간한 제자냐 제자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내가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꿈은 가져요. 비전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명으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두천 난민 프로젝트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명은 행동을 갖고 오게 해요. 액션하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꿈은 액션이 없어요. 꿈은 그냥 꿈 자체예요. 그러나 사명은 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막 알리는 거예요. 막 사명. 어느 날 보니까 저 아이들이 막 눈에 밟혀. 이게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 애들 도와야겠다. 해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인스타 올리고 알려주세요. 모으고 그 수고를 하는 게 왜 그래요? 사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명으로. 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그 사명이 여러분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가운데 결혼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도 사명 가운데 사모님을 못 만나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 이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기서 정체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서 머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신혼집이 12평짜리였어요.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있는 거. 12평. 아직도 기억나요. 원당에 1,800만 원짜리 전세 빌라 시작됐습니다. 제가 뭐 받는 사례는 전도사 월급 얼마에 해서 그때 한 35만 원, 40만 원 받고 저희 아내도 유치원 원감 선생님이었어요. 뭐 얼마 받겠습니까? 그 했는데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평 집에 매일 청년들 부르는 거예요.
저희 12평 집에 청년들이 30명이 들어오더라고. 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밥 먹인 거예요. 왜? 꿈이니까. 꿈을 넘어서 사명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유행했던 SNS가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 우리 청년들 다 접속해서 스토킹하는 거예요. 거룩한 스토킹을. 얘가 지금 술잔을 어디다 놨나 이게. 어느 뭐 술 사진을 올린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걸 쉬어보는 거야. 이게 잔이 몇 개지? 분명히 6명인데 왜 술에 다 이게 따라져 있지? 그 각도가 어떻게 되지? 그거 다 일일이 조사해서 제가 불러요.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그때 키워졌던 제자들이 지금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키웠어요. 왜? 왜 그 짓 합니까? 사명이니까.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건 사명은 여러분 뭡니까? 패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뭡니까? 불이라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불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는. 그 불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딴 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능력과 돈은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열정이 없는 거야. 쏟아낼 곳이 없는 거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운동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의 문화이건 아니면 누구를 팔로우하는 거든 쏟아낼 곳을 찾고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것들을 좀 쏟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쏟아냄이 여러분인데 그 쏟아냄은 불이에요. 불. 그 불이 나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떤 불이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이 엘가나에게 이제 2명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하나가 한나고 우리 교회 한나가 너무 많아. 아멘. 두 번째 또 부인이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다행히 행복했어요. 어떤 부분에 행복했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와 사랑하고 있다면 점검하시면 돼. 그 사람이 받고 있느냐 주고 있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줬어요? 갑절이나 줬다는 갑절이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인으로서. 그러나 성경은 그 한나를 어떻게 또 묘사하고 있냐면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산 이꼴 여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대를 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다산이 축복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산은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과 연결되어 있고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지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shut up 했다고 돼 있어요. 닫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닫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기독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 여기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이상 갑자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내 상황이 절벽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나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고난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나가 분인나의 질투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질투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인의 질투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자가 칸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여인천하 보십시오. 무섭잖아요. 남자들도 뭐 무서운데 여자들도 제가 보니까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질투로 공격해요. 사무엘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계속 한나를 향해서 막 핍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핍박이 뭐 그냥 대놓고 하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막 삶에 나가면 분인나는 계속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냥 같이 밥 먹을 때도 분인나가 계속 나 째려보고 있고 그냥 여러분 직장 갔는데 이유 없이 나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이게 그 뭐 전단 밥 먹으라고 놀 때도 다른 사람에게 숟갈 잘 놓으면서 자기 앞에서 숟갈 그리고 뭐 얘기만 하면 눈을 보라리고 있고 그 다 뭐 분인나 안녕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그냥 뭐 쌩까고 이렇게 가버리고 뭐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피곤하고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나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한나의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그 한나에게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이랑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상황이 절벽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 절벽을 우리 여러분 좀 집중하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 집중하여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와, 엘가나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입을 쳐버리고 싶은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해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건 완전 나르시즘에 빠진 우리 그 엘가나를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의 꿈이 사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십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엘가나가 한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외로워요.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홀로 두는 그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혹시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내가 우리 부모님도 의지했고 우리 목사님도 의지했고 전사님도 의지했고 내 동료들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의지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두실 때가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한나에게 오늘 그 시간이 임한 거예요. 오늘 한나를 보면 여러분 비슷한 여러분 시대,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에 대한 고민이니까 아주 늙은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하여간 그때 뭐 어렸을 때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세대 아니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바로 그때
한나의 고민은 뭡니까?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나가 괴로웠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더니,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건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 너무 억울한 거지. 여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한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지금 엘가나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뭔가 대를 잇고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분있나 저러죠. 누구도 자기의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뭐,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하는 거야. 울다가 가는 거야. 이게 기도야. 계속 우는 거지. 저도 우리 비대면 예배 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평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막 울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닌데 오셔서, 그럼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짠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누가 오셨나 이렇게 와서 보면 누가 어떤 분이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뒤에 가서 이렇게 제가 중보할 때도 있고, 한참을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마음이 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가서 이제 손도 대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던 때가 많이 있어요.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냥 계속 통곡하고 있는 상황.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툭 건들면 그냥 우는 거예요. 답답하고 절벽에 있는 것 같고. 바로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한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한 통곡이었겠어요?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여인이 아이를 갖기 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나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한나의 꿈이 아니에요. 한나가 아이를 갖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 한나가 이 아이를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 한나가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아마 그날 그 기도하는 자매였으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완전 영적으로 무뎌 있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때예요.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매인데 오늘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건, 근데 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갖겠다고 한 한나의 꿈은 여인이 아이를 갖겠다는 꿈, 그 어떤 소원도 있겠지만 그 소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누굽니까? 암흑으로 지금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지 않았을 거고,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인 거예요.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오늘 사무엘이 그냥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이, 준비되어 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한나가 단순히 나 아이 주세요. 아이 없으니까 아이 주세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나 직장 없으니까 직장 주세요. 라고 끝났냐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끝났냐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꿈이, 한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꿈이었어요. 한나의 비전이었어요. 한 여인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 꿈을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 상황이 어렵고 내 환경과 이 경우가 어려우니까 나 아이도 못 낳는, 만약에 그런 상황을 내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같은 여인으로서, 같은 청년으로서 한나의 꿈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꿈이 달라야 사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을 돌파해 주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결혼 못하니까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는 게 나쁩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겠다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결혼하냐는 거야. 무엇 때문에 결혼에 대한 꿈을 꾸냐는 거야.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 직장에 대한 꿈을 꾸냐는 거야. 그 직장에 대한 꿈이 없으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꿈이 세상의 꿈과. 한나의 꿈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 없는 여자가 애 갖게 해주세요라는 꿈이 아닌 거예요. 한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에요. 하나님 그 꿈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이, 어떤 이 괴리감?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실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어떤 현실을 돌파하고 타파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찰나적 삶을 살아요. 계속 요 단계만 빨리 넘어가자, 요 단계만 빨리 넘어가자, 꿈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그런 꿈을 갖는 것도 웃기지 마, 사치야. 하루하루 살기도 죽겠는데 무슨 그런 강의나 하고 있어? 하나도 공감되지 못하게.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인이 한 청년이 꿈을 갖는다는 게 사치입니까? 꿈이 없는 게 사람입니까? 짐승이랑 찰나적으로 내 앞에 있는 거 해결하면서 하는 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짐승이랑? 아니, 다를 게 없잖아요. 찰나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냥 본능을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근데 이 세상의 세계관은 점점 우리 청년들을 그곳으로 모아요. 웃기지 마. 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네 앞에 있는 거나 잘 봐. 오늘이 중요해. 그런 얘기하는 거는 꼰대들이나 하는 얘기야. 상황이나 알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꿈이 없는 것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어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한 여인이, 한 청년이, 한 소년이, 저기 지방에 있는 한 소년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서 그 비가 거제도에 있었대잖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노력했겠어요? 꿈이 있으니까 노력한 거야. 꿈이 없다는 거야. 꿈이 어떤 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 꿈들이 있으셨던 분들이야. 장년들. 은퇴할 시간이 앞에 있어도 세상에서는 노동력의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난 꿈이 있어요. 꿈을 꾸어요. 그다음 뭐예요? 이런 노래가 없어요. 그냥 야 그냥 야 봐. 먹어. 달려. 뭐 해. 그래도 우리 청년들 보면 꿈이 있어요. 우리 조이풀에 나온 청년들. 근데 그게 사명으로 가야 되지.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건 세상에 지금 시대가 청년들 안에 꿈이 없어요. 솔직히 이해도 돼. 꿈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이 사명이 돼야 됩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서원합니다. 서원은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서원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서원이에요. 그게 바로 꿈이 사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했어요. 서원한 대로. 그래서 오늘날에 사무엘이 키워진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위대하지만 그 사무엘을 서원하여 만든 한나는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아이를 가졌는데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면 뭐예요? 뛰어낸 거예요. 정말 이 한나는요, 한나의 꿈 자체도 순결한 꿈이었고, 이 꿈이 서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이 시대에 찾고 있어요.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을. 여러분 사명을 갖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명은요, 환경과 상황과 능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한나가 사명을 가진 순간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잉태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한나는 이미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나 저기 직장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이루어 주세요. 왜? 사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왜에 답하지 못합니다. 한나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자녀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작정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꿈에서 사명으로 가는 아주 우리가 넘어야 될 엄청난 테스팅인 거예요. 이 테스팅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모든 것은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성경도 구전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스토리인 거예요. 스토리는 삶이고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 역사를 알겠습니까? 이야기니까. 들려주신 거. 하나님과 성경은 다 그거예요.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이야기잖아요. 노아 시대의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진리가 그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이 크면 뭐 밥 먹으면서 아마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이거 사실 비밀인데 그때 진짜 가족이 되고
세대 간의 이해가 시작되거든요. 이야기. 여러분의 꼭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나 같은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특별히 여성들. 얼마나 여러분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 때. 남존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들이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 차별받지, 일만 하지, 애 엄청 낳죠. 뭐 카페 갈 시간이 있어? 응? 여가 활동할 시간이 있어요? SNS 할 시간이 있어요? 일어나면 일이고. 근데 복음이 들어온 거야. 너무 어렵고 집에서는 교회 간다고 탄압하지, 남편이 때리지. 그럼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계속 우는 거야. 그게 통성기도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성기도가 왜 통성기도가 있냐?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그냥 얼기설기 천막 예배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꽉 막혀 있어. 여인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거기서 우는 거야. 울면 좀 나. 거기서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뭐 이런 게 나오게. 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폼재면서 기도했겠어요? 거기서 또 맞아. 가면 또 일이야. 뭐 리빙 컨디션이 좋아요? 한 방에 몇 명씩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 할머니 때들이에요. 그게 우리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의 인생이에요. 뭐 미장원을 갔겠어요? 성형을 했겠어요? 기구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복음을 들은 거야. 복음이 들어온 거야. 특별히 이 한국교회의 복음은 여인들에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왜? 특별히 왜 여인들에게 갔을까? 고난이 있으니까. 아픔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찾아요. 그래서 더 빨리 여인들에게 번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 들쳐 메고 나와가지고 그 사진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그 차디찬 예배당에 앉아서 막 울다 가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신 거야. 그 한나의 기도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여인들이 작정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집문서 내놨어요. 자기 먹을 것도 얼마 없는데 이 쌀이면 우리 자식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까 그 쌀 모아서 성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돈이면 그 종잣돈 조금 모아다가 전부예요. 이게 본전치기 생각하면 내 자식 먹여야 되는 거야. 고무신이라도 내가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먼저 세우려고. 여러분 꼭 여러분 믿음의 1세대 장로님들이 계시면 꼭 가서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그 시대에 믿음 생활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정들을 드리며 살았는지. 그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 믿음이 있던 분들은요, 집문서 안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냥 일반 상식이었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문서를 거는 게.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잘못된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마음 선동하면서 약 파는 식으로 복음을 파니까 그게 변질된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이런 좋은 믿음의 행동들을 왜곡시킨 거지.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약 팔듯이 선동해서 그냥 마음 고난 있고 어려운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걸게 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건 잘못된 거고,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걸고 작정한 그분들이 한나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걸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국교회는 정말 축복받았잖아요. 그냥 된 겁니까?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게 한국의 유업입니다. 여러분이 뭘 받아야겠습니까? 저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뭘 줄 것이냐? 이 청년들에게 뭘 줄 것이냐?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이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건 믿음의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주고 있고 믿음 아닌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윗세대 때, 이 한나 세대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오늘 한나처럼 한나의 작정은 뭐가 있어서 작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내가 뭔가 있고 내 꿈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상황이 뭐가 있고 돈도 있고 내가 좀 들어가서 내가 좀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겠다. No! 한나의 꿈은 그렇게 작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한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작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시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시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영역을 나에게 주시면, 이 권능을 나에게 주시면,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이 재정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들을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여 일어나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피를 뿌리며 이 땅에 자신의 삶을 한나처럼 드렸던 그 여러분의 할머니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시골 바닥에서, 찬 교회 바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울었던 여러분의 이 시대 친정한 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아야 돼요. 그 유업을 받고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들이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 여인들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런 여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소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겠나이다. 선교가 사명인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약속들을 여러분, 내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이건 한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일으켜달라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나 일어나서 사무엘을 일으키거라. 한나야 일어나서 사무엘을 일으키거라. 네 꿈에서 끝나게 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텐데.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냐? 우리 청년들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빈들과 같은 곳에 내가 있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꿈과 그 꿈이 이제 사명의 단계로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어저께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야. 목사님, 저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정말 많이 벌어서 정말 고아와 같은 사람들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기뻤어요, 제 속에.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청년에게 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대. 근데 이 교회 왔는데 북한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열방을 선포하고, 근데 축복했어요. 사명이 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 교회 요즘에 보니까 사명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는 분이 있어요. 작년분인데 화려하게 사셨어요. 그러다 주님 만났습니다. 뭐 10억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났어요. 근데 허무한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 이제 세례 받습니다.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세상에선 뭐 꿀리지 않는 사람이 뭐로도 겸손하게 와서 어저께 인터뷰하는데도 양복을 싹 세례 받는데 양복 정결하게 제가 막 청바지 막 뭐 아무렇게나 입고 내가 막 민망할 정도로 성도는 저러고 오는데 목사가 막 하여간 그렇게 딱 와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뭐 때문에 좀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성도님, 이제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돈을 버셔도 다르게 버셔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세요. 하나님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변질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계를 열어내셨을 때, 그것이 작던 크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작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시간을 들이십시오. 재정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 윗세대 한나 세대가 돌파해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벽 가운데서 돌파해낸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나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마음이 정렬되지 않았어요. 아직.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의심해. 너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냐, 기도하는 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원통함과 격분됨이 정리돼서 헌신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처럼 기름 부음 있는 제사장이어서 한나가 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상황은 지금 어려워요. 작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작정은 내가 그 마음이 상황이 되어서 가는 것이 작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도 마음을 먹는 게 작정이에요. 왜 이게 믿음이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므로 여러분 작정은 뭐냐? 여러분 마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결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드시 내 결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혼이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내 성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지금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정인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야. 결정해야 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순교하기로 결정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면, 순교할 상황 가면 절대 순교하지 못해요. 항상 신앙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5년,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조이풀 안에서 또 세워질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주님께 확정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정에는 돌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간. 우리의 믿음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작정해야 하는 시간. 하나님 그것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시간에 만들어진 소원이 진짜 소원인 거예요. 그 시간에 드려진 것이 진짜인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교회에 사명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드려요. 마지막 제가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해서 이 길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하다가 한동대를 가게 됐고, 거기서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고민을 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거기서 이제 저한테 초이스가 있었는데,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 좋은 직장이 하나 있었고 또 PD 자리도 있었어요. 그쪽으로 갈 것이냐. 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이제 풀타임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쪽은 그냥 이제 이쪽이 이제 풀타임은 아닌 거죠.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권면했어요. 어떻게 권면했냐면, 제가 있었던 한동대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한국이라는 큰 대회, 청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준모 교수님이란 분이 저희 교수님이었는데,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션을 꾸렸는데, 제가 이제 그쪽 한동대 찬양팀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베이스를 쳤으니까 베이시스트로 저를 콜링을 했어요. 와서 좀 섬겨달라고. 알겠다고. 차라리 잘 됐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권면했어요. 너 마지막 중요한 결정인데 거기 가서 한번 작정하고 그 시간 들어가서 한번 음성을 들어봐라. 내 마음이 전혀 동의가 안 됐는데, 그래 오케이 가봐야지. 그래서 갔어요. 열심히 섬겼고, 기라성 같은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 그래서 나는 뭐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온누리교회랑 두 팀이 예배 인도를 했는데, 셀레브레이션, 그때 한 8,000명 모여 있었어요. 8,000명.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선교하면 8,000명이 모이던 때야. 온누리교회가 마지막 셀레브레이션을 담당하게 됐고, 저희가 연합팀이니까 같이 연합하고, 저희는 마지막 세션은 악기 연주를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베이스를 내려놓고 갔는데, 제가 누구 베이스를 빌려갔냐면 제 후배,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베이스인데 아주 좋은 베이스예요. 400만 원짜리. 왜냐하면 그래도 큰 대회니까 제 거는 뭐 30만 원짜리, 그렇고 400만 원짜리 소리가 다르거든. 그걸 빌려갔어요. 잘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셀레브레이션이니까 저희 악기를 숙소동에 놓고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숙소동에 악기를 전부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저희가 셀레브레이션 하는 동안 숙소에 도둑이 들어서 악기를 다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기타가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400만 원. 그 당시 400만 원. 얼마나 이게 비싼 기타입니까? 최고급 하이엔드급 기타인데. 그러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나 응답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응답하시네요.
이거 뭐 사역이고 뭐고 하나님 제대로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짜리 없으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그래도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찬양팀 불러서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걷어서 그 선교사 제 후배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마침 비행기 값이 없어서 비행기 값을 해결해주고 100만 원짜리 기타를 사줘서 보냈어요. 잘 돼서 그 친구도 뭔가 하여간 응답이었어 그게.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응답 제대로 들었다 내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희 그 한동대 교수님 중에 여자분 교수님이 저희 찬양팀 교수님 있었는데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해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쫄렸겠어요. 마음이 제 기타도 잊어버렸겠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대천덕 신부님의 비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대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같이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CCM 가수로 유명한 남궁성옥이라는 CCM 가수가 있는데 그분 차를 타고 왜 저희 찬양팀 싱어였어요.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옆에 교수님이 앉고 저는 뒤에 앉고 응답을 제대로 들은 채로 뒤에 앉고 옆에 브라이언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형제는 누구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망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약도 하고 막. 근데 대천덕 신부님한테 보내진 거예요. 예수원에.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완전히 성령 받고 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갔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영적 아버지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그 교수님이랑 여자 교수님이랑 잘 아니까 거기 와서 그 차 타고 같이 가기로 해서 거기에 마지막 날 그분이 온 겁니다. 그 옆에 그 브라이언이라는 형제가 앉았어요. 근데 브라이언 형제가 앉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방언, 뭐 이런 거 다 안 믿을 때예요. 뭐 하나님 음성을 왜 들어? 뭐 어느 전도단이 맨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왜 들어? 맨날 그랬어요. 어떻게 듣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브라이언 형제가 이게 한국말 잘 못해요. 갑자기 brother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왜 네 브라더리야? 속으로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황인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I have a word for you. 너를 향한 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교수님이 이거 잘 됐다. 브라이언이 그런 기도의 은사가 좀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라고.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니까 데이빗 얘기시켜도 괜찮겠냐고. 얘기시키라고. 그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브라이언이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형제님, 나 형제님 모르는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그런 걸 안 믿는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여자 교수님은 또 미국 출신인데 할렐루야 막 하고 난리가 났어 막. 그래서 제가 그날 저를 콜링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날 바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께 목사님 저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이 지금까지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이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왔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다 가신 뉴에이 교회 지금 목사님인 조승현 목사님 아시죠? 제 그 필리핀 후배 선교사님이랑 조승현 목사님이랑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3년 후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왜? 필리핀 있는 현지 아이들에게 어쿠스틱 기타를 사주려고 낙원상가에 둘이 절친이니까 만나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조승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형!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형이라고 아침에 날 깨워? 형! 난리 났어요. 뭐가 난리 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3년 전에 도둑 맞았던 그 베이스 기타가 낙원상가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작물로 그걸 팔았고 그것이 낙원상가에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작물로 팔린 건 저 기타가 고가 기타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리얼 넘버랑 그런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내 기타라고 증명을 하니까 그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기타가 다시 원주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통해서 내린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간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작정은 내가 준비되어서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정해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계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오늘 한나처럼 믿음의 작정. 지금은 어떤 때냐? 작정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벌어주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겠죠? 이 고난의 때, 어마어마한 고난의 때 우리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왔던, 세상에서 붙여졌던 모든 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을 주시옵소서. 이젠 드리머가 아니라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들이 붙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믿음의 전쟁 이후의 1세대 한나의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그 유업을 취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특별히 그 마음 주시는데 우리 자매들 한나의 믿음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신부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